오늘 저는 기다림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며칠 전에 한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과 글을 보았습니다. 한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진을 또 이런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작년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꽃들이 이제는 완전히 메말라 있지만 그들이 봄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안이 지나고 입춘이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은 동장군이 떠날 줄을 모르고 메마른 풀꽃들은 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쁜 꽃으로 한 계절을 보내고도 겨울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네요. 이런 사진과 글이 실렸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네티즌들이 달았는데 보니까 꼭 우리 어머니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춥죠, 여러분? 추워도 어떻게 추워요? 너무 추워요. 뭐가 기다려집니까? 봄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그래요. 꽃 피고 따뜻한 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어쩌면 춥고 혹독한 이 땅에서의 겨울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글과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꼭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기다림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엘렌 화이트는 1886년자 원고 28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뭐다?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기다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었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설계에도 기다림이 있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추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호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삶을 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노아를 손가락질하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기다림 때문에 자신들처럼 즐기지 않고 왜 저렇게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아의 120년의 기다림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기다림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8 가족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살던 땅과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나서도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나야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의 혹독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기다림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 말고 어느 날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도 아니고 왕이 되겠다고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은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쳤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도 시기하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1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이 고난이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봄을 기다리는데 이 추운 겨울이 고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내가 배를 짓겠다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터이니 너는 배를 지으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조롱을 당했고 노아는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잘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대단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25년을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리게 하시죠.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5년을 기다리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셨으면 빨리 약속을 이루셔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근심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무거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짓누르는 부담과 근심은 뭐냐면 한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인간 간의 서운한 마음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상처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힘들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후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충청도 부여촌에서 태어나서 제 몇 가지의 소원 가운데 어릴 때 저의 버킷리스트였죠. 하나가 바나나 배 터지게 먹고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지금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슈퍼에 가면 바나나 뭐 싸게 배 터지게 사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성도들이 또 과일을 많이 갖다 주셔서 뭐 잘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뭐였냐면 기차를 좀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다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는 부여에는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친척 할머니 동생분이 중화동에 사셔서 가끔 방학 때 올라오면 그 중화동 거기에 지금은 아마 그쪽으로 기차 안 다닐 겁니다. 거기에 중화동 중화시장 그쪽으로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거기에 기찻길이 있는 줄 알고 저의 인생에 기차를 가까이서 보는 게 꿈이잖아요. 어릴 때 심지어 동화에서 기찻길역 오막살 이거 노래만 듣다가 기차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구경을 갔다가 혼자 서울 도로가 제가 사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사면 은살리 111번지 은사면처럼 그렇게 간단한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구경은 하루 종일 앉아서 했는데 저녁 뉘엿뉘엿 해가 질 쯤에 다시 그 할머니 동생분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한 2시간 반을 헤맸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때 힘들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같이 오셨는데 저를 잃어버려서 집에 오지 않으니까 이 손주를 찾으려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찾고 다녔는데
나중에 저를 만나가 돼서 제가 엉덩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들었는 줄 아냐. 저희 할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를 찾고 다녔어요. 몇 년 전 이 미국에 집회를 가서 뉴욕에 잠깐 간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 뉴욕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이. 얘가 분실된 겁니다. 핸드폰은 분실하면 그냥 저희 집사람 마냥 호수에다 빠치고 울면 끝인데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찾으려고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날 때까지 기다림이 힘들었던 것은 길을 잃었던 저나 저희 아들보다 그 자식들을 찾는 부모들이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져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쪽이 기다림이 더 힘든 겁니다. 당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시간보다 집 나간 당자를 애간장인 녹도록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힘든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그 시간이 길고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입니다.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미운 사람하고 1시간 있으면 그 1시간이 천년처럼 여겨지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있으면 그 1시간이 1초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 이론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도 사랑이 많은 쪽의 기다림이 훨씬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시간의 상대성의 개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지루하면 하루가 1000년 같을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주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올 총가에 우리 안교 시간 우리 그 윤정숙 집사님이 3가지의 세상에 소중한 금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금 여기 윤정숙 집사님 계셔요? 아, 무슨 금이 있다고요? 지금, 소금,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다는데 요 내용을 듣고 저처럼 감동받은 어떤 한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 아내에게서 카톡하면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우리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있기도 합니다. 빨리빨리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뭐 천천히라도 많이 입금되면 여자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이 세상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있다가 사라질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기다리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우리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의 뜻에 의하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hope in the Lor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주님 안에서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대상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서 3장 12절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모하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뭐가 있는 곳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그 이유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분의 약속대로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의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분이 100%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임하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다림이 희망인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의는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100%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다림과 비신앙적 기다림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이 없을 때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을 이뤄보려고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루어서 그 이름이 쌓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그 노력은 우리를 점점 낭망하게 할 것입니다. 기다림이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뭐하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역설입니다. 박해 시대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웅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지신 그 승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해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다 전화를 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오늘 회식합시다. 아이고 당신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래,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보너스를 100만 원이나 받았네.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못 사줬던 한우 사줄게. 아이들 다 같이 먹도록 준비시켜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아빠의 이 남편의 전화를 기쁨으로 받고 이제 남편이 오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드디어 우리가 한우를 먹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가 오늘 열심히 일하셔서 1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보너스로 오늘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된대. 진짜예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지루함과 고난일까요? 그 기다림은 희망일까요? 희망입니다. 그 기다림이 기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오늘 회식합시다. 내가 돈이 없으니 나가서 100만 원만 좀 벌어와요. 그거로 회식합시다 라고 전화를 끊으면 그 남편의 전화와 남편의 오기의 기다림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일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너스를 100만 원을 받아서 오늘 회식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빠가 돌아오기를 아내와 아이들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의 노력으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아빠가 돌아오면서 함께 즐길 그 회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힘들어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니들이 뭐 하려고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니 너희가 처소를 예비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100%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 살 집을 마련하셨으니, 모든 것을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하시고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허망한 가운데 보고 있던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지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오늘 13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희망인 이유를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인 상황이 AD 64년경입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시면,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조만간에 갈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카타콤에 가보시면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웠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순교자들의 순교기가 있는데 그 순교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순교기를 보면 죽어가는 그리스천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황제 아래서, 이 네로 황제 아래서 그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그 카타콤,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죽은 수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을 금하게 됩니다. 아무리 처형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것은 핍박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의 영광 때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사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들이 풀리고 자유스럽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배교의 치욕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명한 폴리갑, 순교자 폴리갑이 죽기 직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만 해라. 너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그 폴리갑의 그 글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그의 마지막 생명을 끝냅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일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라고 순교로 말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설레이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슴에 새겨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 때 초조하지만 지루함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던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소풍 가는 날이고 하나는 가을 운동회 하는 날입니다. 며칠 전서부터 잠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엄마가 새로운 운동화를 사주는 겁니다. 운동화 새 거로 신고 김밥을 엄마가 싸주고 달걀을 삶아주고 사이다 한 병 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시절 그랬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기에 그렇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데 왜 이리 그날은 더디게 오는지. 그러나 그 소풍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한눈 팔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은 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와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초림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배교의 시간을 지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말입니다. 소풍의 날이 오듯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맞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뭘 해야 하는 doing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만 되면 시편의 말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doing이 아니고,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doing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될지에 관한 being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예수님의 초림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나이 많은 두 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이루셨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터인데 그때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 경건한 삶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의 한 선배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뛰는 법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늦어도 항상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어가죠. 그래서 선배님 왜 그렇게 늦게 걷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경건의 연습이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교적인 것으로 많이 변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적 한자식 경건이 아닙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뛰어?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야. 어디서 교회에서 박수를 쳐?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야. 이게 성경적 경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의 의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섬기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그 말에 관한 그 경건의 의미는 잘 섬기고 잘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봉사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다리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재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추워서 봄을 기다리듯 하늘의 봄날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날을 저희가 희망으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영적인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잠깐 후 그리스도인의 봄날을 맞이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